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관심도. 다시 한번 나의 관심도.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 예수님은 한적한 곳, 늘 기도하시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배는 바다 중간쯤 지나게 되었고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렁이고 베드로 제자들이 탄 배가 거의 뒤집히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력을 다해서 풍랑과 맞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아시고 급히 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제 배 가까이로 무리를 걸어서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나? 세상에는 아무도 무리를 걷지 못하는데 이건 틀림없이 귀신이나 유령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막 하나같이 유령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겁에 질려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주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텀벙 배에서부터 바다 위로 뛰어내리더니 무리를 척척척 걸어서 주님이 저만치 서 계신 곳으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다시 거센 바람이 확 불면서 파도가 일렁이니까 베드로가 그 파도를 보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풍덩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허겁허겁 물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손을 잡아 건져주시고 배 위에 오르신 후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이런 믿음이 의심하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하시고 이내 바람과 파도가 그쳐서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심.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살려주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관심은 바람과 파도였어요. 바람과 파도. 바람이 문제였고 파도가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 또 바다 건너는 가야 되지. 그런데 바람과 파도는 그들의 길을 막고 있지. 또 이 거센 바람과 파도가 만만하지 않아요. 잔잔한 바람이나 물결 같으면 노져서 이내 바다 건너갈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 게 아니라 배를 뒤집어 볼 만큼 굉장히 거센 바람과 파도가 막 이렇게 일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 베드로를 위시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관심은 바람과 파도에 두었어요. 어떻게 하면 바람을 잔잔케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거센 파도를 헤쳐서 바다 건너 갈 수 있을까?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바람이었고 파도였어요. 배를 집어삼킬 듯이 출렁거리는 물결은 과히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내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 유령이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음으로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심은 바람과 거센 파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둡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출발하기 이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관심이 주님께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뛰어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을 때에는 물 위를 걷는데 이제 또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베드로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다시 거센 물결 파도에 관심이 갑니다. 바람과 거센 물결에 관심을 두는 순간 다시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죽게 된 이야기지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을 때에는 무리도 걷고 바람도 별거 아니고 풍랑도 별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예수님을 떠나 바람과 물결에 두니까 다시 그 바람에 집어삼킨 바 되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을 때는 파도를 타는 자가 되는데 물 위를 걸어가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떠나는 순간 다시 파도의 지배를 받고 물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맨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뒀었고 그러다가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을 가는 순간 바람과 거센 파도를 만나면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때는 그들의 관심이 바람과 파도에 이제 관심을 갖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관심이 또 바뀌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고 그러다가 다시 바람과 거센 물결에 관심이 가는 순간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 관심이 4번 바뀝니다. 예수님에게서 2번 바뀝니다.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뒀다가
파도로 한 번 바뀌고, 파도에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바뀌고, 3번 바뀌네, 그죠? 그러고는 또 예수님에게서부터 파도로 관심이 바뀌고, 나의 관심도.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께 지대한 관심을 두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생각도 예수님께 관심이 가 있었고,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께 관심이 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예수님께 관심이 가 있었어요. 제자들처럼 말이죠.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거센 바람과 물결이 우리에게 확 몰아닥치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야 되는데 코로나에게 쏠리게 된 것입니다. 거센 바람과 풍랑과 같은 상황, 환경, 막막한 어떤 현실, 이런 데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관심이 가니까 바람에 관심을 두고 파도에 관심을 두고 출렁이는 바다 물결에 관심을 두면 그 관심을 두는 그 상황과 환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바람에 관심을 두고 파도에 관심을 두면 파도도 이기고 바람도 다스리고 파도도 우리 힘으로 좌우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상황을 이겨보려고, 환경을 이겨보려고 그 환경과 상황에다가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전력해서 시선을 두고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환경에다가 관심을 두고 그걸 이기려고 하는데 못 이겨. 오히려 관심을 두면 둘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 바닷물 깊숙한 곳에 베드로가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지 아니면 거센 파도와 물결에 있는지, 상황과 열악한 환경에 여전히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위급할 때는 당장이라도 달려오시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꾸짖어서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바람 가운데 계시고 파도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서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이 많이 식어져 있는지,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패턴이 다 정지된 상태, 일상적 생활이 무너진 상태, 그야말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탄 배가 평온할 때의 일상이 아닌 출렁이는 물결 위에서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겪으면서 방향도 잃어버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워낙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거세게 출렁이다 보니까 이 배가 이게 말이죠,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지 이게 방향도 못 잡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강 건너편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비위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바다 중앙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이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정말로 이때에, 요때에 말이죠,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울여야 될, 주목해야 될 관심도가 무엇인지, 이거 오늘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둘 때에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됩니다. 그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순간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육신적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막막한 상황과 현실 속으로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돌리는 순간 오히려 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온할 줄 알았는데 그건 속임수였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센 물결이 되고 만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일침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너는 나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뜻은 우리 한자 해석으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기록하지만 원어에는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까지 다 겹붙여서 해석을 종합적으로 하면 너는 나를 모든 면에서 거의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거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걷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신뢰함이었어요. 신뢰함.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이 신뢰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성. 업주가 부리는 일꾼에게 신뢰가 없으면 일꾼이 떠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의 월급을 주고 며칠 날 월급을 주겠다 약속하면 틀림없이 지켜야 됩니다. 신뢰성입니다. 일꾼이 어떠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일꾼은 성실해야 됩니다.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한 삭슬 이제 약속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8시까지 출근해야 되면 8시까지, 7시까지 출근해야 되면 7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면 저녁 6시까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신뢰성입니다. 업주도 일꾼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신뢰성이 없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나가라 하는 것이죠. 월급 주고는 다음 달부터는 넌 딴 데 가서 일해 이렇게 잘리는 것이죠.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릴 때에도 신뢰성이 없으면 돈을 못 빌립니다. 요즘 우리 휴대폰으로 이런 거 카드 결제 이런 거 전부 신뢰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15일에 카드 결제하기로 해서 물건을 사고 다 이렇게 했는데 15일 뒤에도 돈이 통장에 없어서 카드사에서 예를 들어서 인출하지를 못하네. 그러면 한두 번, 두세 번 경고하다가 그때부터는 불량자로 찍어서는 신뢰를 잊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컴퓨터에 기록이 돼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데 어려움을 받게 만듭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말이죠. 제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꾸지람은 넌 나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구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라 하셨는데도 예수를 끝까지 주목하여 예수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조금만 환경만 어려워지고 상황만 나빠지면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버리니
예수님은 그 거센 바람과 파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요. 예수님이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 파도가 너무 크게 출렁이네? 아이, 겁나. 이래갖고는 예수님이 잠시 우리 곁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이죠. 그렇게 불철주의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상황만 달라지면 변한다는 거죠. 뭐가? 관심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아무리 물결이 더 높아져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우리가 걸음을 조금 늦더라도 조금 바람 때문에 거센 물결 때문에 조금 뒤로 빽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방향을 잃지 말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주목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두고 주께로 가야 되는데 바뀐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교인들의 열정이, 교인들의 열심이, 충성이 너무 변해버렸어요. 하던 예배도 옳게 안 드리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요?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주의 종에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껏 기도하신 것은 누구께 기도한 것입니까? 주의 종에게 기도한 것입니까? 주의 종 보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파도입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을 때는 바람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센 파도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기꺼이 예수님처럼 파도 위에 서서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물 위를 처박처박 주님이 보일 때는 말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었을 때는 예수님께 내 시선이, 내 시각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온 몸과 정성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을 때에는 그 앞에 가로지른 바람, 파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걸을 수 있었고 파도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파도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거센 바람이 확 불고 파도가 휙 베드로의 눈을 가리는 순간 베드로의 관심이 파도에게 가는 거지. 바람에게 가버렸어.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맥도 못 주고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껏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코로나를 생각합니다. 마스크. 두 걸음 가다가도 아차 마스크.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우리는 지난 한 2020년도 한 해 거의 1년 동안 우리는 죽자 사자 코로나에게 관심을 두고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를 못 이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입해 놓았다는 백신은 믿을 게 못 되고 좋은 백신은 아직까지도 구입하지 못한 채 주사기만 8만 개인가 800만 개인가 구입을 해놨다고 자랑들을 하고 백신이 없는 주사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백신을 구해야지. 듣자 하니 백신을 구하지 못한 나라 세 나라 가운데 두 번째가 한국이래요. 필리핀, 대한민국도 백신을 현재 정부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답답하게 그지없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함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질본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해서 한 해 동안 이 거센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센 비바람과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24시간 코로나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만 염두에 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의 관심이 코로나에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있어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진지하게. 나는 과연 교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여전히 열악한 환경, 코로나와 같은 이런 막막한 현실에 관심을 두는가?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의 관심을 상황과 환경으로 돌리고 베드로와 같이 거센 바람과 파도가 그의 눈을 앞을 가리워서 현재 코로나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게 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허덕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몸부림 칠수록 물속으로도 빠져들고 코로나와 같은 거센 파도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늘도 덤벼들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기 위해서 거센 비바람을 더 불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베드로, 주님을 주목하며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베드로의 그 관심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관심인지, 그 관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어쩌면 교훈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바람을 불게 하시고 파도를 출렁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실력은,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의 돈독함은 여지없이 주님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 관심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순간 베드로 아이라, 베드로 아버지, 베드로 할아버지라도 파도에 관심을 두는 이상 빠져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2021년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지, 파도에 관심이 있는지. 너희는 나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상황이라도 넌 의심하면 안 돼. 그 말씀이에요. 설사 네가 더 거센 바람과 파도가 불어서 너의 몸을, 온몸을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희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생계 문제에 있어서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문제에 있어서도 신뢰하지 않고, 정작 내 마음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에도 예수님께 안 찾아가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찾아다니면서 세상 것으로 충동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거의 신뢰하지 않고, 감당 못할 절망스러운 환경 앞에서 진짜로 주님의 힘이 필요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될 때에도 예수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와 같은 거센 바람이 확 부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간데 없고 코로나에 겁이 나가지고 교회 문부터 닫아야 됩니다. 달라드는 교인들도 있고. 삼 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24시간 그들과 함께 붙어 있으면서 3년여 동안에 싹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도 걸어 보여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 보이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예수님이 진짜 힘드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 올라갔을 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중에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부분을 짊어지는 자는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돼요. 베드로가 아니면 마태도 돼야 되고 요한도 돼야 되고 누가도 돼야 돼요. 적어도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 제가 주님의 부분적 십자가를 짊어지기 이렇게 나섰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깨동무하시면서 대신 짊어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예루살렘에 시장 장 보러 온 사람이었어요. 아들 데리고.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에 붙들려가지고 졸지에 원치 않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은 베드로여야 되고 마태여야 되고 누가여야 되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돼. 그렇게 스승님, 선생님, 주님 이러면서 따라다녔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로 힘들어할 때, 그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90kg가 넘습니다. 90kg가 넘는 나무 막대기를 그것도 여러분 그 전에 건강한 상태로서 메셨나요?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신 후 힘을 뺄 대로 다 빼놓고 이제는 90kg가 넘는 나무 막대기를 짊어지고 무려 14, 5kg를 갖다가 저만치 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 돌짝길 말이죠. 뾰족뾰족한 그 험악한 돌짝길을 갖다가 맨발로 무거운 십자가를 걷게 하실 때에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었어야 돼요. 주님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때 누가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나섰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힘들어하실 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쪽이나 왼쪽 가운데 한 사람은 베드로나 누구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웬걸 강도 두 사람이 죄인들 둘이가 매달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지금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고 이 힘든 시기에 이 교회의 십자가를 누가 짊어져야 되겠어요? 버리고 도망가야 되겠어요? 나서서 짊어지셔야 되겠어요? 진짜 교회가 힘들어할 때 함께 엎드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충성하고 죽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교회가 어렵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듯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실 때 교회가 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정작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사람은 목사가 짊어져야 되고 전도사가 짊어져야 되고 장로가 짊어져야 되고 집사, 권사들이 짊어져야 되고 직분자들이 짊어져야 되는데 없어. 다 도망가. 그럼 누가 짊어져 이 십자가를? 이 교회의 십자가를 누가 짊어져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어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관심도는 이제 주님께 있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의 관심도가 환경에 가 있는 거예요. 거센 물결과 파도에 가 있는 거예요. 바람에 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죽게 될 게 뻔한데도 파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바람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상 절대 못 삽니다. 죽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즉시 은혜를 베풀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건져내시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접고 생각을 접고 시선을 접고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예수님께 두었던
우리 원래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던 자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던 자들. 거센 바람과 풍랑 앞에 우리의 관심은 어느 순간 거센 바람과 풍랑의 관심이에요. 그게 우리를 좌우지하네. 예수님이 우리를 좌우지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닥친 열악한 환경과 이 상황이 우리를 좌우지하는 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쩌면 지금 관심이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오히려 거센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밀어닥칠수록 베드로의 관심을 어디다가 두어야 사느냐 하면 예수님께 두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파도가 그를 건져준 게 아니에요. 거센 바람이 그들을 물속에서부터 베드로를 끄집어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두어야 내 남편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집안도 사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너무 지금 현재 무감각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떠난 남편 다시 교회 오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왔었어. 이제는 남편이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아.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개의치 않을 건데 지옥에 내보낼 거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백성 되게 할 거예요.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곧 끝날 건데 그때 가서는 다시 해맑은 웃음으로 주님께 와서 나는 주님을 주목해야 할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에 관심이 있어라 고백할 거예요. 바람이 잔잔해지면, 파도가 잔잔해지면 예수님께 관심을 둘 겁니까? 지금은 거센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부는 지금은 우리의 관심을 파도에다가 두고 바람에다가 두었다가 정말로 정작 진짜로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될 때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관심에서부터 밀어내놓고 평온하고 안전할 때는 와서 다시가 믿음의 사람인 양, 신앙의 사람인 양 열정을 쏟아낼 겁니까? 그제서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찾을 거예요. 주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로 십자가의 대신 짊어짐이 필요한 이때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좋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12제자 가운데 어느 정도 한 사람은 나서서 주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조만큼이라도 대신 짊어가겠습니다 하고는 주님과 어깨 동무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던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없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없고 주일 성수했던 자들이 주일 성수의 자리에 없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걸 중단을 하고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나의 관심은 예수님일까? 상황일까?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관심을 다시금 파도에서부터 거센 바람에서부터 바꾸어야 돼요. 누구께 관심을 둬야 되느냐?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파도에 관심을 두면 죽지만 예수님께 관심을 두면 무리를 걷고 파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거센 비바람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파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을 때에는 물결 위를 걷는 자가 되었지만 파도에 관심을 두는 그 순간 물결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주님께 있을 때는 사는 자가 되지만 거센 바람과 물결에 관심을 둘 때에는 죽은 자가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좋은 교회 성도들, 오늘 이 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 끝까지 관심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의 관심, 우리의 시각의 관심, 우리의 생각 사고의 관심, 우리의 마음의 관심, 우리의 영혼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므로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이런 거센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